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요. 믿는 나 자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즉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요. 기독교 신앙의 변종 중에 대다수는 바로 목적어보다 주어가 더 우선적일 경우 생겨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신을 더 앞세울 때 기독교 신앙은 변질됩니다. 이 경계선이 희미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힘들며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신앙을 배격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서신의 첫 부분에서 기독교 진리의 진정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게 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신앙을 배격하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이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직접적인 공격은 없으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단적인 사상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등등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원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취하기도 하지요. 그러고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고백하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4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요. 이는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뒷전이 아닌가요? 묵상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권면보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길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단적 사상들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그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